시편 41장. 복되도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자들이여, 재앙의 날이 닥칠 때 주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결코 그의 대적들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병들어 몸이 아플 때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고쳐 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은 내가 병든 것을 보고 내게 악담을 퍼부으며 말하기를,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영영 사라질꼬 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러 와서는 마음에도 없는 빈말이나 찌꺼려 대다가 무슨 꽃두리를 잡고서는 밖에 나가서 험담을 마구 늘어놓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며 내게 불행한 일이 덮치기만을 바라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몹쓸병에 걸렸으니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는 다 글렀다 하고 기뻐합니다. 평소 내가 믿었던 가까운 친구들과 나와 한솥밥을 먹던 친구들마저 모두 나를 대적하여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병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저 원수들이 다시는 내 앞에서 큰소리치지 못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나를 주의 얼굴 앞에 세워주셔서 주를 모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하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42장. 오 하나님이시여,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주를 찾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애타게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조롱하니 밤낮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다 같이 기쁨의 환호성을 크게 지르며 주께 감사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므로 이제 내가 요당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께서 쏟아 부으시는 큰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큰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보고 온종일 빈정대며 말하기를 내가 섬긴다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니 저들의 비웃음에 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오 나의 영혼아, 어찌 그리 풀이 죽어 낙심하느냐? 어찌 그리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살리로다. 43장.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단하셔서 나의 무죄를 선언하소서. 그리하여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해 주시고 저 거짓을 일삼는 악한 자들에게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저토록 잔인하게 짓누르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오 주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올바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기꺼이 나아가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즐거이 나아가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때에 내가 수금을 뜯으며 목청껏 주를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나의 구원자이신 내 하나님을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리로다. 44장.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의 두 귀로 잘 들었습니다. 오랜 옛적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친히 이방의 문 민족들을 쫓아내신 후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아 살게 하셨고, 또한 주께서 손수 이방의 문 나라들을 쳐 부수어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서가 아니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승리한 것도 그들의 힘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환한 얼굴빛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백성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활을 의뢰하지 않겠고 내 칼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종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던 우리의 원수들이 제멋대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우리의 대적들에게 내어주셨고 또한 낯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우리를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주 헐값에 팔아 넘기셨으니 참으로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않고 그저 팔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뭇 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얘기거리로 만드시니 뭇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내가 날이면 날마다 온갖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 까닭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의 비방 소리와 나를 비웃는 자들의 욕설 때문에 귀가 따갑기 때문이고 나를 해치려는 저 원수들과 대적들의 사나운 눈길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 등 돌려 주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 발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소굴에다 우리를 밀어넣어 다치게 하셨고 깊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향해 손을 뻗어 도움을 구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해 죽을 지경에 처하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로 살아갑니다. 하오니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속히 깨어나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를 영영 저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억압을 모른 채 하십니까? 보소서, 지금 우리의 몸은 흙먼지 속에 처박혀 있으며 우리의 백가죽은 땅바닥에 동그라져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속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45장. 내 마음이 흥에 겨워 왕에 관한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니 내 혀는 훌륭한 문필가의 붓과 같구나. 왕은 사람이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용모가 수려하신 분, 왕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들이 줄줄이 흘러나오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한 용사여, 허리에 왕을 칼을 차고 위엄과 영광으로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왕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소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왕의 대적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하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왕의 모든 동료들 위에 그를 우뚝 세워서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옷자락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 나오고 상하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 소리는 왕을 흥겹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궁궐 여인들 가운데는 문나라 왕들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곱게 단장한 왕비가 있습니다. 오 왕비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왕이 그대의 아름다움에 흐뭇해하고 그대를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는 왕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왕을 공경하고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그대를 찾아올 것이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도 그대의 은총을 구하여 그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진실로 왕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궁궐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것이니 금빛 찬란한 화려한 옷을 걸쳐 입고 왕을 뵈러 나갈 때 왕비님의 뒤에는 젊은 시녀들이 줄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궁중 내시의 인도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왕의 아드님들은 왕의 보좌를 굳건하게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통치자로 삼아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고 올 모든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46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베푸시는 도다. 그러므로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쳐 사나운 물결이 일어난다 해도 그 물결이 흘러 넘쳐 산들을 무너뜨린다 해도 진실로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셀라. 오 강이여, 강물이 흘러들어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집을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도성 안에 계시니 그 도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틀 때부터 부지런히 도우시기 때문이도다. 세상 나라들마다 소란을 피우고 땅의 왕국들마다 흔들거려도 주께서 큰 소리로 한번 호령하시니 땅이 마구 녹아내리는 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셀라. 뭇 민족들아, 어서 와서 보라.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그분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이 땅, 이 세상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리니 모든 활을 꺾어버리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전차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들어보아라. 너희는 잠잠하여라.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문 민족들 위에 더없이 높아질 것이니 온 세상 만민이 나를 드높이리라. 진실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정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셀라. 47장. 모든 민족들아 다 함께 손뼉을 쳐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진실로 지엄하신 분이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진실로 지엄하신 분이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주께서는 만 백성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 땅을 골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 큰 영화를 입었도다. 환호 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나팔 소리 우렁찬 가운데 주께서 올라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이신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너희는 시를 지어 그분을 찬양하여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어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 보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무 통치자들이 몰려든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려고 다 함께 모였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주께 속해 있으니 진실로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랴.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15장 13절.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일찍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방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며 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후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신도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묵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람 곧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런 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 평안히 가시라는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라는 거기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가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 마가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에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둘은 서로 갈라서서 각자 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났다. 길을 떠난 뒤 바울 일행은 육로로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신자들을 격려했다. 16장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트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고 싶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고려한 행동인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각처의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튼튼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아멘.